요한복음 1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은행의 이자가 요즘에는 대출을 받으면 한 1할 정도 10% 이상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한 9%에서 11% 더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1년에 은행 이자가 한 1할 정도로 친다면 대출이자가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1년에 최소한 최고 못해도 1할 정도 이상은 열심을 내야 하고 그만큼 더 주님을 사랑해 가야 합니다. 예전에 펀드가 잘 될 때는 1년에 수익률이 몇백 프로까지 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신앙에 있어서는 몇백 프로 이상의 열심을 더 내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맘대로 살아가면서 보아라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어디 보이느냐. 내가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도 아무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고 사람이 죄짓는 사람에게도 형사가 따라다니면서 총을 머리에 겨누고 있다면 살인범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고 그런다면 살인을 저지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마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면 도둑질한 사람에게 경찰이 따라다니면서 수갑을 항상 찰랑찰랑 도둑질할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요. 수갑을 보여주면서 있으면 도둑질할 마음은 마음속에 있을지언정 그 경찰이 보는 앞에서 도둑질할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듯이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지 않는 은밀한 삶 가운데 내가 행하는 어떤 일들이 사람들이 다 그걸 지켜본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좀 과장되고 좀 더 많이 섞기도 하고 내 해석을 붙이고 살을 대부분 붙여서 이야기를 하고 전합니다. 그런데 내가 똑같은 겪었던 사건을 같이 겪었던 다른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 살이나 분더덕이나 이런 것을 붙이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대화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내게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비밀이니까 당신만 알고 있어라. 그렇게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을 합니다. 내가 들으면 일단은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같이 이불 속에 한 입을 덮고 사는 남편과 아내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이건 꼭 비밀이야 했어도 그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또 친한 사람에게 전달할 거고 이렇게 금방 비밀은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꼭 이건 너만 알고 있어라 했던 그 비밀을 우리가 남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할 때에 그 꼭 비밀이야 했던 사람이 내 옆에 지키고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미하시고 두려우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이고 안다면 사람 속이 아무도 그 악은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도 행동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위선을 떨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도 가룟신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세상에게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세상에는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나타내시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이 유다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유다가 그게 이상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요,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직접 못 박은 군인에게 나타나고 자기를 돌로 친 사람에게 나타나고 자기를 창으로 찔른 사람에게 나타나고 자기에게 침을 뱉은 사람에게 예수님께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그들이 예수님께 그 진심은 어찌했는지 몰라도 무릎 꿇었을 겁니다.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라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고 약속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의 뺨을 때리고 또한 시험을 뽑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못질을 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 후에 예수님의 행함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유다에 대한 대답이 23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내 말을 지키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거처를 함께 해주겠다.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을 사실은 알 수도 없고 주님을 나타나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발견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우롱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책도 많이 냅니다. 만들어진 신 이런 도킨슨의 책들부터 시작해서 이상요상한 책들을 많이 냅니다. 또 옛날에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요서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만 그의 종국은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죄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희한하게도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방언 기도를 충분히 하는 교회입니다. 또 방언을 인정하는 교회고 성령님의 은사들을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목사님도 많이 있고 그러한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제가 예전에 목사님들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교회 최소한 10년 이상 장로님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수백 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99년도인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영광에 있는 큰 교회에서 목사님들 그 총회가 있어서 그 앞에 가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랑 논문 때문에 조사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목사님들도 신앙 연수가 오래되셨고 최소한 10년, 20년 되셨고 장로님들도 그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장로님 된 지 10년이다 하면 신앙생활도 한 20년 이상이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수백 명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 치료하시는 기적을 당신이 체험했습니까? 그런 대답에 절반 이상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고요. 당신이 방언을 인정합니까? 그럴 때 절반 이상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랬고 당신은 그럼 방언을 들어본 적이나 구경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10명 가운데 서너 명 이상이 평생 방언을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희한하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나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라든지 치유하심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애언이라든지 이건 흔한 일이었거든요. 흔한 일이었어요. 저는 흔하게 먹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분들은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는 분들인데 그분은 왜 평생 많은 숫자가 방언이 뭔지 구경도 못했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성경에 분명히 수수히 너무도 많이 치료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또 그걸 믿음으로 쟁취하고 얻으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느냐? 왜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지 안 나타내 주셨느냐? 왜 그들이 체험했으면 부인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방언 은사를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평생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아예 그냥 방언을 주셔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거나 아니면 기적적인 성령님의 치료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병고치심을 주셔서 병고침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걸 전파하게 하느냐. 어제 제가 지은이한테 들었습니다마는 전에 여수 중앙교회 한 교회 목사님이 몇 년 전이었던 모양이죠. 방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것을 기독교 TV에서 설교를 했다. 그렇게 설교인가 이야기를 했다고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그래요. 지금 목사님인지 그 앞에 목사님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게 정말 구태의연하게 하나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저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그걸 부정하고 말한다면 그의 영향을 받는 정말 수백 명에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잘못된 길로 오도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의 은사들을 주셔서 애언이든지 방언이든지 병고침이든지 주인사를 주셔서 부정하지 않게 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평생 가도록 하나님의 성령 은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계시를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병고치심을 하나님의 병을 고침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마도 죽을 때까지 병고침을 그 사람은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일지언정 죽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습니다. 다른 쪽엔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방언을 믿지 않는 사람은 평생 동안 방언을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어떤 사람이 받고 누리느냐? 당연히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과거는 내가 어떻게 됐든지, 과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고정관념을 가졌든지 간에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기도를 할 때에, 또한 성경을 읽을 때에, 찬양할 때에,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분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의 거룩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교통하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현재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역사를 부정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걸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면요. 오늘날도 내게 직접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목사님들은 아주 많습니다. 표현하자면 50% 이상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그분이 말씀을 안 한단 말입니까? 그분의 말씀하시는 만큼 지혜를 주시는 것, 그분의 말씀만큼이 깨닫게 하시는 것, 감동하시는 것, 감화하시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성령님의 음성과 역사하심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한 조금은 누린다 할지라도 그 정도 자기가 허용하고 인정하는 수준에서 멈추고 끝장나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지 아니하면 그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근데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한 물론 그 부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지는 않으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게 말씀 좀 해보시죠. 그 사람이 1000년 동안 그렇게 외치고 소리질러도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아니면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 안 하는 자식이 옆에서 몽둥이를 들고 있다가 지금 당장 너 공부 안 하면 팬다 그리고 몽둥이 들고 있으면 아마 좀 아주 개팍하고 이상한 자식 외에는 19명은 다 공부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공부하는 신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진짜 공부보다는 몽둥이를 들고 부모가 공부하는 거 안 하는 거 내가 지켜보겠다. 그리고 공부 안 하는 모습이 보이면 한눈 팔면 그 자리에서 몽둥이로 등짝을 그냥 확 부려패고 또 공부 안 하면 등짝으로 패면 모든 자식은 다 진심으로 공부는 안 할지라도 공부하는 신용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셔서 네 죄지면 가만 안 두겠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런 식의 신앙을 그런 식의 억지 춘향 그런 식의 정말 억지로 믿는 엎드려 절받기 엎드려 절받기라고 그러는가요?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분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할지라도 내 매일의 생활에, 내 매주의 생활에, 내 매달의 생활에, 내 매년의 생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나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20절에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안다는 이야기는 느끼고 체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 또한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이런 예수님 안에 또한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누구 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알리라고요? 내가 알리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단지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안다는 말은 머리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전 세계에는 어떤 사고방식이 두 가지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헬라적 사고방식과 히브리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헬라적 사고방식은 유럽으로 넘어오고 또한 미국 계통으로 라틴 계열로 넘어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유럽으로 넘어가서 헬라적 사고방식은 주로 지식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지식으로. 근데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뭘로 넘어왔냐 그러면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마음으로 넘어왔어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마음을 다루는 거고 헬라적 사고방식은 지식을 다루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국의 교육은 서양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은 헬라적 영향을 받았어요. 헬라적 교육 방식이 지배해요. 근데 일부는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일부는 히브리적 교육 방식이 지배해요. 과거에 한 2000년 전에는 이 두 파가 크게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헬라적 방식이 헬라적 사고가 지배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헬라적 철학이 지배를 해요. 헬라적 사고 방식에 있어서는 안다는 이야기는 지식으로 가는 거고 히브리적 방식에 있어서는 안다는 이야기는 마음속에 삶에서 체험하는 거고 마음에서 깨닫는 거고 이런 것이 마음으로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다 이 말은 성경에 쓰여진 언어는 히브리적 방식에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이 방식이 틀려요. 우리나라 말식으로 너가 나를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가 나하고 만났느냐 본 적이 있느냐 그런 것이고 히브리적 방식으로 너가 나를 아느냐 그러면은 너하고 나하고 정말 인격적인 교류를 맺어서 너 마음과 내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통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내 속마음이 내 마음을 너가 알고 너 마음을 내가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의 방식은 히브리적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성경을 해석하실 때, 이해하실 때 그 부분을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돼.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서 우리식으로 저 사람을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길 지나가는 저 사람, 저 키 크고 또 잘생기고 코는 아주 오똑한 매부리 코고 저 사람을 당신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묻는 거예요? 저 사람 본 적이 있느냐? 그런 것이에요. 근데 히브리적 방식으로 성경적으로, 이 히브리적 방식은 성경적인 방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방식은 뭐냐 그러면 헬라적 방식, 또 서양적 사고 방식이 길들여져 있어요. 주로 동양적인 방식은 히브리적 방식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동양적 방식은 히브리적 방식보다는 헬라적 방식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느냐? 그러면 저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이름을 아느냐? 많이 만난 적이 있느냐? 이런 수박 거달기적인 것을 다 안다고 표현해버려요. 하지만 동양적인 사고방식이나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을 아느냐? 그러면 저 사람과 깊이 있는 교제를 했느냐? 교류를 했느냐?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냥 삼자적인 만남, 인사 정도 하고 이름 정도 알고 그런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성경의 언어는 히브리적 언어고 동양적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 본인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알리라, 여러분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안다는 이야기는 히브리적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생활 가운데 체험하고 누리고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깨닫고 그분의 임재하심 속에 살고 그걸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런 알미 없다면 또 드물다면 적다면 약하다면 전혀 뭔지 모르겠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겠다, 자신을 계시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연구로.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종교학과 이런 게 있어요. 대학의 학과 중에 종교학과. 종교학과에서는 종교를 연구하면서 종교학과생들은 리포트나 아니면 뭐 연구 과제나 숙제로 성경 읽기 같은 것도 시킵니다. 제 아는 분도 열심히 지금 성경 읽고 있다 그래요.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근데 아주 종교성이 범사에 이렇게 강하셔서 성경을 맨날 보고 있다 그래요. 야, 그러면 저보다 나은 사람이. 저는 그래도 맨날 성경 보진 않거든요. 매일 성경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맨날 성경 봐요. 저보다 나아요. 하지만 주님을 아는 것은 저보다 적어요. 왜냐하면 그 양반은 맨날 성경 봐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알 수 없는 거고 저는 간혹가다 성경 봐도 그래도 그분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이거 나는 예수님이 뭔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이게 지루하고 말씀도 지루하고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왜 그리 길고 설교가 왜 그리 길고 나는 예수님이 그냥 뭐 느껴지지도 않고 이거 지루해서 혼났다 잠아서 혼났다. 이 예배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서 제게 영감 주시고 감동 주신 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고 여러분은 하나님 그분에게 직접 찬양하시는 거고 기도도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살아계셔서 반응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 못 누린다 그러면 첫째는 기도가 진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아니고 찬양으로 여러분이 드릴 때에 그분이 화답하지 않는다. 그분의 거룩한 성령께서 화답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찬양도 진심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고 그냥 입으로 수박 거달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에 부딪혀 오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시간을 때우시는 것이고 그냥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그분과 만남이 저나 여러분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1000번을 드리고 10,000번을 드려도 내 안에 그분을 사랑함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체험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분을 느낄 수도 없고 그분을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생활의 삶에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이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자들과 남자의 사랑의 개념은 많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결혼해서 살면 남편한테 그런 걸 여자들은 잘도 기억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지금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결혼하기 전에 딱 한 번 하고 한 번도 못 들었어. 당신하고 나하고 산 지가 25년인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어. 이거 잘도 기억합니다. 당신이 결혼기념일 2년째에 한 번 해줬고 결혼하기 전에 나를 꼬시려고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지금 30년 살았는데 2번밖에 못 듣고 살았어. 이게 정말 여자들은 잘도 기억합니다. 그죠? 기억 못합니까? 근데 남자 중에서 한 4명 가운데 1명은 그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명 가운데 1명은 맨날 사랑한다 삐끗하면 사랑한다 그럽니다. 4명 가운데 1명은 사람 성격 때문에 그렇고 4명 가운데 3명은 사랑한다는 말을 안 씁니다. 거의 안고 삽니다. 여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사랑은 감정이 중심이거든요. 그 개념이 감정이 중심이고 남자들의 사랑은 뭐냐 그러면 돈 벌어주는 행위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같이 살아주는 것, 같이 밥 먹는 것, 같이 시간을 가지는 것, 같이 애 낳고 그냥 사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들의 사랑의 방식은 그거예요. 그러면 둘 다 사랑인데 성경의 사랑은 어디에 좀 더 가깝느냐 하면 좀 남자들의 방식에 좀 가까울 수 있어요. 감정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감정 중심보다는 행함 중심이에요. 성경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함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4명 가운데 1명은 사랑한다는 말 자주 입에 달고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행동력이 있느냐?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행동력이 있느냐? 그럼 그런 사람은 입맛 번지르예요. 맨날 여자한테 연애할 때도 어떤 남자가 맨날 사랑한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해. 보고 싶어서 사랑해. 그 사람이 결혼한 다음에요. 정말 마누라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아니요. 마누라 속을 뒤집어 놓으면 부침개를 하는 거죠. 부침개를. 요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행동으로는 사랑하는 게 그런 사람 별로 적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랑한다는 것은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행함이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감정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정 부분이 아니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크게는 2가지를 투자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연애하는데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남자도 있어요. 서로 연애하면 반드시 2가지를 투자합니다. 뭘 투자합니까? 첫째는 시간을 투자합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사랑한다 그러면 거짓말이다. 결혼 생활에서는 좀 양상이 틀려집니다만 일단 연애를 기준으로 했어요. 사랑한다 그러면 시간을 투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뭘 투자합니까? 시간을 투자합니다. 시간을 투자해요. 사랑하니까 시간을 투자해서 자꾸 전화통화하고 싶어요. 멀리 자식이 있어도. 근데 자식은 부모를 덜 사랑하거든요. 사랑이 내리사랑이니까. 덜 사랑하니까 부모가 전화하면 귀찮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전화하는 이유는 뻔하지요. 뭐 가져와라, 뭐 해달라, 뭐가 필요하다, 돈 내놔라, 돈 보내라. 이거 말고는 그런 사랑의 대화라는 게 별로 없어요. 사랑하면 시간을 투자합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그래요. 보고 싶다, 만나자, 아니면 요즘식으로 하면 하여튼 인터넷이든 핸드폰이든 막 통화를 많이 해요. 그립고 사랑이 생겨날수록. 또 하나는 돈을 투자합니다. 사랑하면 돈을 투자해요. 어쨌든 큰 돈이 아닐지라도 자기 나름대로 사람은 돈의 액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례는 자기입니다. 부자 1,000만 원 있는 사람은 100만 원 정도 해야지 좀 냈다 그럴 것이고 10만 원 있는 사람은 10,000원 정도 해야지 냈다 그럴 것이고 10,000원 있는 사람은 2,000원 하면 정말 많이 낸 것이 될 겁니다.
1,000원 있는 사람은 500원 내면 그 사람은 정말로 큰 돈을 내는 겁니다. 과부의 두랩돈처럼. 근다고 그 돈을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많이 투자한다는 이야기. 하나님께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또한 돈을 투자합니다. 이게 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분을 많이 찾고 그분을 많이 구하고 그분을 많이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서적 한두 권, 10권, 20권 안 사가지고 본다 보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겁니다. 최소한 그것 못해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 신앙서적을 많이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못 사보는 사람을 위해서 많이 교회 안에 사놓고 1년에 신앙서적만 해도요 교회가 투자하는 돈이 100만원, 200만원 이상입니다. 신앙서적이. 한 권에 10,000원 평균 잡으면요 100권만 사도 저기 100만원입니다. 저기 100권 사도 100만원이에요. 100권이면 얼마 된 줄 압니까? 요만큼 100권이 끝나요. 이거 100만원이에요. 그러니 얼마 안 돼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보고 읽고 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당연히 복을 주시는 거죠.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거죠. 돌봐주시는 거예요. 돌봐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응답받습니다. 하지만 기도만 해서 응답받지는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있어야 응답받습니다. 내가 행동과 삶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가면서 내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도와주십시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도와주십시오. 사실 도움 못 받습니다. 도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는 응답은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분의 응답은 못 받습니다. 거꾸로 내가 기도를 적게 하고 기도를 별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응답되는 것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주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응답이 됩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요셉이 자기가 하는 일에 형통케 달라, 복을 달라, 자기가 있었던 이집트 노예살이를 축복해 달라, 어디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저는 별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다 그럽니다. 그건 요셉의 기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 구구절절히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방식,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더 누리게 하시고 그분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은 여러분에게 화답하시는 겁니다. 거꾸로 여러분이 그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분을 나타내심을, 그분이 살아계심을, 그분이 여러분을 축복하심을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지 못합니다. 그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게 뭡니까? 크게 계명은 성경을 다 요약해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계명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이웃에게 뭘 투자합니까? 시간과 돈을 투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벗어나게 되어져. 내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과 이웃 중심으로. 내 세계에 갇혀 살지 않아요. 내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왜? 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가장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어차피 나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 투자하고 삽니다. 왜냐면 화장실에 갈 때 누구에 대한 시간 투자합니까? 나에 대한 거. 밥 먹을 때 나에 대한 거. 이번 주에, 앞주에 우리 세연이는 12시까지 금식이고 그렇지만 우리 또 박 집사님도 금식 중이시지만 앞주에 금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금식할 때 되면은 정말 하루가 길죠. 하루가 길어요. 애들이 금식을 다 하루씩 또 그 이상씩도 했습니다. 애들이 하루도 하고 이틀도 하고 애들이 다 했는데 금식을 했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툴툴댔어요. 방학이 며칠 안 남았다. 큰일 났다. 방학이 며칠 안 남았다. 계약할 날이 다 됐다. 금식을 한 날에는 아이고 밥 먹으려면 6시간 남았다.
밥 먹으려면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왜 이리 더디게 가노? 4시간, 오늘 4시간이나 남았다. 그래서 야, 4시간 남았을 게 얼마나 좋냐? 방학이 엄청 길다는 이야기잖아. 아직 방학 많이 남았구만. 4시간 안 가는 거 보니까. 금식할 때 되면 뭐가 그렇게 시간이 많습니까? 밥 먹는, 새끼 먹는 시간이 그렇게 이 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새끼 먹는 시간이 그걸 안 먹으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요. 그런 것처럼 밥 먹는 것, 입는 것, 또 화장실 가는 것 다 나에 대한 투자예요. 그러니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말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말할 수는 없어요. 목욕탕에 가는 거, 남자면 수염 깎는 것, 머리 감는 거 다 자기를 위한 거지 뭐 그것이 자기 엄마를 위한 거고 뭐 다른 이웃을 길 지나가는 사람을 위한 겁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은 다 기본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게 전부다. 뭐라고 말해도. 그래서 자기 사랑은 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시간 투자합니다. 하나님께 돈 투자합니다. 이웃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그렇게 변해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절대 기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기도를 얼마나 몇 시간을 내가 1시간 해야 된다. 2시간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또한 내 기도 시간에도 이웃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내게 해야 된다. 내 기도 시간에 이웃을 위한 기도가 50%는 해야 한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전에는 내 기도의 생활에 내 주변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과 어려운 사연을 듣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서부터는 그들을 위해서 한 번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요즘에 한 번씩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내가 2번 기도하고 내가 3번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그 방향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시간에 하루에 5분도 투자하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이 식사하실 때 식사기도는 정말 길게 하는 것 같아도 가만히 제가 봐보면 식사기도 정말 길게 하는 것 같아도 한 10초면 정말 많이 하는 겁니다. 10초면 많이 해요. 자기는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기도 얼마 정도 하냐 그러면 밥 먹을 때 기도 10초, 5초씩 3번, 15초. 15초. 그것도 잘하는 사람들이고 제가 애들 밥 먹을 때 되면 콕 찌릅니다. 각자 기도하고 먹어라. 그리고 콕 찌릅니다. 왜냐하면 각자 기도하고 먹어라. 금방 그 이야기 들어놓고 숟가락 들고 바로 먹거든요. 야, 너 기도 안 하고 먹었다. 그래놓고 이제 놔두면 금방 잠깐 앉아가지고 기도해도 3초, 5초 그럽니다. 기도 시간이 그게 없어요. 15초, 하루에 15초. 그것도 진심으로요 아니면 건성으로요? 건성으로. 차라리 건성기도 안 하니만 못한데 건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아니죠. 그러니 결국은 하루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계명은 뭡니까? 오늘 말씀 교동문 읽었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이게 다 그분의 계명이에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의 욕심 탐욕을 없애간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 안에 욕심 부르고 탐욕 부르고 했던 것이 100가지라면 방향성이에요. 100을 다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99, 80, 70, 55, 40 줄여가라는 이야기. 줄여가.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점점점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가난하면 주님으로만 채우는 그 가난은 심령의 가난은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심령의 가난은 다른 것을 못 채웁니다. 다른 것을 채우면 허무한 결과밖에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것, 마음이 깨끗하게 하는 것.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로 내 삶을 채.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에 내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 또한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의 계명이에요. 가령 지난주인가 그 전주인가 설교에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는데 정규적인 기도와 비정규적인 기도를 해라. 비정규적인 기도를 한 2번 이상을 하루에 하게 된다면 놀라운 삶이 일어날 것이다. 정규적인 기도를 해라. 비정규적인 기도를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적용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것까지 고민했느냐 말이죠.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지킬까? 아니면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다고 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그러면 내 삶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힘들고 건강은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려고 애를 썼느냐 하는 거. 이게 그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럴 때에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가정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위해서 가정을 이제 완전히 버린 건 아닙니다. 3년 동안의 어떤 특정한 기간만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3년 동안의 특정한 기간 동안 직장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 불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 당연히 그건 해당되죠. 불신자들은 당연히. 불신자들은 그분의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들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계명 속에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건 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으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불황을 몰라야 합니다. 불황을 모르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불황을 모르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그것이 완전한 구렁텅이나 아니면 절벽이 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거기 때문에 해결책이 있고 돌파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지 않고 예쓰지 않고 마음 두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않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하여 성경 읽는 걸 통하여 때로는 찬양 가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감화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아야 합니다. 전에 유순재 사모님, 송재현 목사님 부흥에 오셔서 애언 같은 걸 다 받으셨어요. 애언을 받았으면 그것이 나의 계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나의 계명은 뭡니까? 성경 66권 안에서 나오는 애언들은 다 나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말씀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성경 읽는 중에 기도 중에 내게 감동해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게 다 나의 계명이에요. 그게 다 나의 계명이에요. 성경 66권을 내가 다 지킬 수 없어요. 당장 기도도 하고 당장 찬양도 하고 당장 감사도 하고 당장 섬기고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그러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올해는 그래서 2회짜리 경건 훈련 카드를 여러분이 뽑으셨잖아요. 올해는 어떤 부분에 주님께서 내가 집중하기를 원하시는지. 자식도 그러잖아요. 어릴 때 되면 1살, 2살 때는 무조건 똥 치워주고 젖 먹이는 데 집중하자. 그리고 한 5살, 6살 되면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유치원 보내고 이제 한글 가르치고 이러듯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 생활에 감사가 깊이 있게 파고들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주의해야 될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아니 얘가 수학을 하는데 구구단을 아직도 못 외우고 있으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어디에 집중하게 만듭니까? 너 구구단 좀 외우라고 구구단에 집중할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 돼가지고 한글을 제대로 띄지 못했다. 그러면 너 한글 좀 받침법, 너 한글 좀 듣기 또 쓰기 연습 좀 똑바로 좀 해라. 그럴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게 필요한 계명, 지금 내게 꼭 필요한 내가 갖춰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경 66권 가지고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말씀, 그게 레마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 감동 주시고 하시는 말씀, 거기에 내가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거에 다 주목할 수 없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게 나의 계명이에요. 그게 나의 계명.
거기에 주목해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 애쓰고 발부둥쳐야 돼.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했다고 하면 기도에 대해서 폭이 넓어가야 되겠죠.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파헤치고 또한 거기에서 더 어렵다고 하면 기도에 대해서 또 믿음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래도 더 어렵다고 하면 기도에 대한 신앙서적들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살펴보고 그래도 더 알고 싶다고 하면 그걸 벗어나서 더 많은 기도에 대한 신앙서적을 구해보고 그런 투자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성장하고 알아가고 자라가는 것이에요. 내가 올해 한 해 동안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야 되고 내게 올해 한 해 동안 찬양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집중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집중해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내게 어떤 걸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주목하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저의 생활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걸 바라고 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키기를 날마다 애쓰셔야 합니다. 거기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 물질을 투자하셔야 되고 거기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그분을 더 나타내 주실 겁니다. 그분을 더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고 주님의 말씀으로 쉼쉬고 주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